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좀 긴 말씀인데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표적인 아합의 악행을 고발한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아합은 이렇게 악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나빴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관리하는 포도원을 아합이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참 특이하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채소밭은 거꾸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수단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계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청년을 담당했는데 그때 청년부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거기 텃밭 꾸리고 있다고 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율동공원이라는 공원인데 호수예요. 거기 옆에서 고기 구워 먹고 청년들이랑 그렇게 논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 텃밭에서 상추도 뽑고 깻잎도 뽑고 해가지고 따다가 먹었었어요. 그 텃밭이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조금 지나면 그 채소밭이죠. 채소밭인데 조금만 지나면 그게 어마무시한 땅이 된다고 얘기는 그 청년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좋은 땅 샀다 얘기하더라고요. 또 고양시에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또 채소를 꾸려가지고 무를 그렇게 잘 심으셨는데 겨울이 되면 그 무
무 뽑아다가 정교인한테 돌렸어요. 정교인한테 돌렸어요. 김치까지는 못하고 그냥 막 돌렸어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그 돌린 거 가지고 김치 막 모아가지고 김치에다가 이제 목사님도 주고 뭐 전도사도 주고 뭐 이랬었죠. 고양시에서 그렇게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계신 분도 그렇게 텃밭을 꾸려서 했었어요. 거기도 그 채소밭이죠.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이 조금 지나면 개발이 된대요.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유명한 창릉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삼기신도시. 아무튼 채소밭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기 위한 비유예요. 자, 2절에 보면 용도 변경의 이유야 어떻든 간에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말을 하죠. 용도 변경은 어떻든 간에 거래는 합당합니다. 어떤 거래냐면 왕이 친히 눈독을 들이는, 그러니까 눈여겨보고 있는 그 땅을 너무 좋은 값에 팔면 뭐 정치적으로도 좋고 또 관계 개선에도 좋고 왕이 산 땅이라고 또 알려지면 또 그렇잖아요. 악수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나봇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더 좋은 땅 준다고 했고 더 좋은 값을 치른다고 했으면 왕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넘겨야 됩니다. 이게 사실 맞죠. 그러나 나봇은 어리석게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의 음모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전제는 이겁니다. 소명과 야망의 차이가 무엇인가?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이것이 소명과 야망의 차이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명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도 그게 내 중심적이면 다 야망으로 변질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가 나의 기업과 소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이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지, 요거를 오늘 비교하시는 질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과 나봇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명인가 야망인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근심에 대한 질문을 나 스스로 던져보셔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자, 내 삶의 걱정, 근심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이 원인을 이세벨이 물었을 때 아합의 고민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을 딜하지 못한 것. 포도원을 내가 좋은 값에 산다고 말했는데 나봇이 나한테 거절을 해? 지금 이게 굉장히 큰 근심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뭐 좀 자존심도 상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둘째 문제고, 어쨌든 얻고 싶은데, 좋은 거 갖고 싶은데 못 가졌다는 거죠. 왕이 값을 주기로 했다면 사실 덥석 받으면 친밀도도 상승하고 나봇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봇의 이유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게 이유입니다. 왜 금했어요? 이 땅은 왕에게 주는 땅이 아니고 왕에게 팔 수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조상의 유산입니다. 나봇이 관리하는 포도원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팔 수 있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조상의 유산입니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생명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마 죽을 만한 위협도 받을 수 있잖아요. 실제 죽었고 그런 위협에서도 그는 팔지 않았다는 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바꾸는 것은 어리석죠. 우리는 나봇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 결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봇이 죽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저당 잡힐 때 과연 이런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재판 끌려가는 사이에 나봇이 변심하면 되거든요. 마음만 바꾸면 이 사건 이렇게까지 확대 안 돼요. 근데 결론은 죽음으로까지,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는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과 비교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서 그는 답을 내렸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수많은 재산을 줄게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나와 친구가 되겠대요. 당신이 주일에 사용만 하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제가 물었을 때 여기에 조금이라도 혹한 마음이 든다면 이미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가 야망인지 소명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두꺼비를 홀릴 때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들었던 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부르잖아요.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되게 유치하잖아요. 헌집을 줄 테니까 새집을 달래요. 이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현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두꺼비는 속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두꺼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치면서 내 거를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면 나봇이 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지 못할까 봐, 청지기답게 관리하지 못할까 봐, 내게 주신 재산, 내게 주신 소유, 그것이 청지기답게 관리하지 못할까 봐를 걱정해 하셔야 돼요.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데에 사용될까 봐, 그 내가 있었던 관계들이 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된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도 내 식대로 산 것을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아합의 근심은 20장 43절로 좀 올라가 볼까요? 43절, 20장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상황을 잠깐 설명드려야 돼요. 20장에 요약을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근심한다라고 하잖아요. 근심하고 답답해요.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죠. 왜 요약이 20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는 아람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북이스라엘에는 아람과 붙어 있었고 아람은 강대한 땅이에요. 강대한 국 중에 하나예요. 주변에 위협하는 국가예요. 아수르한테 멸망하기 전까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한 이 아람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원래는 져요. 지니까 원래 그게 근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기게 해주셨어요. 은혜로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겼는데 이걸 본보기로 삼아라. 그래서 아람 왕 처형하고 그리고 아람의 재산을 몰수해라. 이렇게 해서 본보기로 항복을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주변에서 너희를 무시하지 않아 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합이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징벌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아람 왕이 그만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저자세로 납작 엎드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는 왕이 아합 왕한테 무릎을 꿇을 일이 없을 뿐더러 싸우면 자기가 밀리고 자기가 오히려 무릎을 꿇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거꾸로 자기한테 무릎 꿇고 항복을 하고 살려만 달라고 막 싹싹 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아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허허 왕을 포로처럼 데려오니까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형제라 부르고 상상하게 자기 옆에다 앉히고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덕분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엘리야 시대 이후에 엘리사까지 등장을 해요. 그때 군대 장관 나아만 사건 아시죠? 이 나아만의 왕이 베나닷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편을 만들기 위해서 위세를 떤 게 아합이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가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와가지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당신 그러다 심판받습니다 하고 선포받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20장의 근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망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 때 생기는 답답함과 근심함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소명일 리도 없습니다. 자기 것인 양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뜻대로 직권을 남용하다가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프게도 잘못된 근심덩어리, 오늘 아합과 같은 좀 잘못된 방향의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봇의 포도원은 그 땅을 관리하는 책임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청지기의 자세로 그것을 지킨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믿음으로 그걸 버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나봇은 품은 것입니다.
나봇이 아합보다는 별거 없죠. 결국 음모에 의해서 처형당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정답입니까? 우리 삶에서 무엇을 놓고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고 있는지 오늘 기도 가운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 질문. 아까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은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가요? 금식. 이 안에는 기도라는 단어도 포함이 돼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가?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뒤에 보면 무엇을 근심하여 하거나 이 말이 나와요.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금식하는 거죠. 금식의 이유가 개인의 욕심인지 하나님 나라와 성도를 위한 유익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금식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유익인지 성도의 유익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왕의 금식은 언제 금식을 해야 하냐면 왕이 밥을 끊어야 돼요. 끊는다면 왕궁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당연하죠.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수라상을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물려버리면 사람들이 어이부터 해서 다 소집해버려요. 왕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난리가 나는 거죠. 밥 한 술이라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 게 왕의 입장인데. 아무튼 아합이 그래요. 근심을 하면. 이 왕의 금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보통 금식을 하면 왕 같은 경우는 환란이 닥쳤을 때, 회개를 요구할 때, 아니면 국가가 큰 위협을 받을 때 금식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금식을 하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금식의 선포는 좀 달라요. 자,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단어 보이시죠? 12절로 갑시다. 12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금식을 국가적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서 결국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선포한 겁니다. 금식의 이유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가끔은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금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좀 밑으로 가보시죠. 27절입니다.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진짜 금식 시켜버렸어요. 가짜 금식이었다가 진짜 금식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까 9절과 12절에 금식을 선포한 당사자가 아합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선포해야 할 금식을 누가 대신 선포했죠? 이세벨, 왕비가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 의해서 무엇이 훼손됐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것이 훼손되네요. 예배 자체가 훼손되고 기업이 훼손되고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유린당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유린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가져야 할 경건은 무엇인가? 저는 가끔 셰익스피어 아시죠? 그 3대 뭐 비극 있잖아요. 뭐 4대 뭐 소설 있잖아요. 그 중에 햄릿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셰익스피어는 누군지 몰라도 햄릿만 알면 됩니다. 햄릿이 날 죽인 나의 원수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이 그 비극의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 햄릿이 그 자기의 원수를 향해서 칼을 들밀고 밤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몰래 가서 급습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원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나옵니다. 이유가 뭔가? 거기 소설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를 지금 죽이면 천국 갈까 봐.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죽이면 천국 갈까 봐 기도하지 않고 악할 때 죽이려고, 악행을 온천하에 선포하고 죽이려고 참았습니다. 원래는 복수할 수 있었는데 그랬던 거죠. 저는 그거 볼 때 제 마음에 신앙을 가진 저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햄릿같이 복수에 눈이 먼 사람도, 눈이 먼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복수가 목적인 사람도 그때 그 경건을 챙길 줄 아는데, 우리는 어쩌면 신에 대한 경건만큼은 진심이어야 하지 않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경외함이 최소한 햄릿보다는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예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이러한 아리를 하고 있죠. 축도 전에 나가는 감희의 이야기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설교할 때 많은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제목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주제 중에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주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최소한 이만큼은 경건의 진심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봐야죠. 오늘 나봇이 이러한 공동체에 유린당하고 죽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버렸어요. 기도와 말씀의 권위를 잃지 않는 이세벨에 믿지 않는 이 기도를 믿지 않고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는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린되었고 공동체가 흔들린 것입니다. 나봇의 성실성은 완전히 누명을 쓴 채 죽는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청지기가 돌로 맞아 죽는 죄인의 형벌을 감당한 것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전략 중에 하나죠. 코로나 이후에 심각해진 현상인데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배를 자기 식대로 예배드리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산당을 쌓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겠지라는 산당을 짓고 있는 거죠. 자기만의 처소와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리고 그것은 아합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금식의 끝이 무엇이냐면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띄웠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하 9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또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죠. 아들들까지 죽인 그 핏값을 내가 제대로 받아낼 거야.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나봇의 뒤를 이을 만한 모든 대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그 핏값을 제대로 받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금식을 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근심이 주를 위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청지기직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는 반드시 동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 혼자는 홀로 이렇게 청정하게 살고 싶어도 그건 진짜 하기나 가능한 거고, 대다수 사람들은 방해꾼들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여기 방해꾼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10절과 13절입니다. 21장 10절과 13절에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하고 편지에서 시킨 거예요. 근데 13절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하고 이렇게 모함을 하죠. 자, 이 불량자는 진짜 불량한 사람일까요? 이세벨이 세운 두 불량자는 신의와 이 당시에 신망이 있을 만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누명을 씌우려면 적어도 나봇보다는 더 위치가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불량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짓 할 때 공범이 되는 자 다 불량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감추는 것일 뿐더러 오히려 돕는 자리에 가는 자들 다 불량하죠. 그 다음 또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를 조장하고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그 안에 알토라는 싹 빼먹는 사람, 아합이죠. 아합은 가만히 있다가 금식 조금 했더니 이세벨이 다 처리했어요. 주변에 사람들 다 해가지고 알아서 처리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취하소서 하니까 가가지고 자기는 뭔 일이 있었냐는 듯 가가지고 취해오는 거예요. 정말 나빴죠. 이래놓고도 아까 27절 보셨는데 혼나요. 선지자가 와서 막 뭐라고 하니까 혼나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금식을 해요. 그랬더니 2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무슨 이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나죠? 저는 이게 용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유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유보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오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해도요, 오늘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심판 날까지 유보하시고 그날까지 기회를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봐봐, 얘도 고칠 가능성 있지 않냐? 막 선지자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꾸로.
이 아합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좀 안 되면 그거 달라고 떼 부리다가 그거 달라고 금식 기도하고 막 부르짖다가 그거 얻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다가 그러다 선지자가 또 말씀으로 후려치면 뭐 아파가지고 끙끙대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겸비하네 하고 좋아하시고 그거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심판은 유보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북드십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조차도 이 정도 신앙이면 되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심판은 변기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합조차도 유보할 만큼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띄워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 교회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세상은 악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유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책임이 어디 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회개하기를, 이거예요. 두 번째 불량자였던 그가, 그러니까 결국 아합도 불량자에 해당하죠. 그가 이익을 얻었을지라도 결국은 진짜 금식을 하게 되므로 그 이익은 전혀 기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는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함이겠지요. 결국 풀이 죽은 것은 그에게는 회개가 아니라 심판대에 올리시는 결과만 가져온 게 사실 결론입니다. 열왕기야 아까 9장 잠깐 봤지만 그 9장의 뒤에 이야기가 그 선포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 나봇의 피가, 아들들의 피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의 피는 아합의 자식인 요람이 죽어요. 죽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대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왕이 새로 등극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왕조가 콩가루가 됩니다. 아무 왕조도 없어요.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신하들의 이 혁명 대잔치, 이런 식으로 반역이죠, 반역. 결국 보존하지 못합니다. 이세벨은 나중에 자기 방 창문에서 내시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떨어져 죽어요. 왕비니까 장사 지내려고 사람들이 그래도 시체는 찾아봐야겠다 했더니 그 시체에 머리통 그리고 손발 다 있어요. 손발 사진은 다 있는데 몸통만 없어요. 개가 다 물어간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개죽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게 그 권세자들의 마지막 아닙니까? 나봇이 가진 소명,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세상에서 보면 허망해 보입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헛돼 보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권력자들의 죽음이 허망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1절이에요. 21장 1절 보십시오.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특별한 지명이 두 개로 갈려서 나옵니다. 나봇은 어디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 아합은 사마리아 사람. 아예 구분지었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구분됐어요.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세운 나봇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봇에게 주신 거예요. 이어받게끔 주신 것이고 아합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손을 댈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걸 가질 자격이 전혀 없는, 관계없는 것을 소유하고자 했단 말입니다. 동시에 나봇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유업인,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목숨이 다하도록 지켜야 할 진정한 소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선택이어야 되고 결단이어야 돼요. 나봇은 허망 죽은 것 같지만 사실 그의 피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세인 천국을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유익이 넘치는 훈련을 동산교회에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지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청지기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 심판 중에 긍휼히 세상 권세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